네,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수업에서는 핵심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치오님 내가 자아의식, 나야라고 하는 요 상황에서 아니비설신의라는 용 네이처가 되어가지고 지금 감각의 주관으로서 요 웨이처, 색성향 미촉법, 감각을 객관을 감각해 드린다. 감각해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요 웨이처라는 대상이 무엇다라고 아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보았죠. 이때 이건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 용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든지 만호가 직접 몸 없이 직접 자기의 고유한 대상인 법을 주목하든지 요거 자의라고 말하는 거다. 요 자의가 자의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바로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마음인데 요 6가지 마음은 어쨌거나 새끼쳐진 거다. 요걸 새끼쳤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요 만호라고 불리우는 요 마음이 사실은 오치온이라고 하는 덩어리진 오랜 삶의 경험에서 축적된 이러한 식온 마음의 덩어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요 표현 때문에 만호라고 다르게 불릴 뿐이지 어쨌든 요 만호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미 오온의 식온 요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쌓여있는 덩어리진 것으로의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감각해서 알갱이 하나인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니까 요거 새끼쳤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죠. 일단 여러분 이해하셨다고 보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니나 부부님 오늘 좀 바쁩니다. 헬피스님이 눈을 지원해서 니나 부부님을 보고 그러니까 감각하고 그러니까 자의해서 니나 부부님이다 라고 아는 눈의 마음 안식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요거 눈과 그러니까 안과 색과 안식 요 세 가지가 우선순위를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순서가 있을까? 네. 순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안. 이런 표현이겠죠. 어쨌든 안이 있다라는 것은 안이 있은 다음에 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나와 나 아닌 것은 동시에 있는 거니까. 안과 색은 한순간 같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니나 버부님을 본 거지 아까 눈앞에 있던 니나 버부님을 내가 지금 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과 색 요거는 분명히 감각작용의 두 가지 토대로서의 주관, 객관, 내입처, 외입처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동시죠. 그리고선 그 결과로 안식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라고 하는 요 감각의 두 토대하고 생겨난 식 요것도 요거 6식이죠. 6가지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하고는 요거는 선후관계가 있나요? 있나요? 있죠 뭐. 만나면서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안과 색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조건으로 요것이 먼저 갖추어져야 거기서 생겨나는 게 안식이잖아요. 네. 그죠? 새끼 치는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아이를 낳지. 분명히 이거 앞뒤 관계가 있죠. 선후 관계가 있죠. 요거 이제 계기, 순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순서적으로 앞뒤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요. 이정희 부부님. 그럼 요거 안과 색이 만나서 안식이 생겨나는 요때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순서가 있잖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 걸리지. 그냥 동시. 안 걸리나요? 동시인가요? 아니 조금. 조금 어떻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사실은요. 동시성.
예, 요 부분 예. 그 동시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사실은요. 니나 부부님을 보는 순간 니나 부부님을 아는 것 같으면 니나 부부님이라고 할 거고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거고 그죠? 이게 보고는 누구더라? 이래 생각해가지고 니나 부부님이라고 아는 요러한 관계가 지금 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요 자리에서는 보니까 아는 거고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모르는 사람이라는 안식이 생겨난 거야. 그리고 그게 모르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왔을까라고 궁리를 하다 보면 아까 통화했던 아무개인가 보지? 뭐 이렇게 안다라고 할 때 그 과정에 시간이 개입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는 여기에 개입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르는 이 사람을 내가 알아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뒷이야기라 요거 보고 누구다라고 아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동시에요. 이정희 부부님 그거 타당하겠어요? 가능하겠죠? 요거에 그 어떤 무언가 내가 요 대상이 누군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처님이 말해주는 것은 안과 색이라는 두 주관과 객관이 있으면 만나는 동시에 새끼쳐져 생겨난다. 안다 요거죠. 그러면 요거요. 니나 부부님이네. 요렇게 말하는 요 한순간은 요거는 분명히 동일한 하나의 순간.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앞뒤를 말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한 순간에 한 찰나. 찰나라는 것도 사실은 작지만 차이를 보고 같은 시간에 안도 있고 색도 있고 안식도 있고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색을 조건으로 해서 안식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건 계속 하는 얘기고. 근데 그렇게 생겨나는데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동시성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 여러분 분명히 그럴 것 같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는 요거 논리적으로는 순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에요. 그러면 하여간 보았다라는 그 한 시간에는 보는 나도 있고 보이는 너도 있고 네가 누군지 아는 마음도 동시에 있죠. 그러면 요거 하여간 세 개가 그렇죠. 요 세 개가 그러니까 안색, 안식 요 세 가지가 그 한순간에 같이 있는 거죠. 경전은 안색, 안식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그 하나의 상황, 사건 요거를 촉이라는 말로 나타내줘요. 그렇죠. 요 촉을 말하기를 안색, 안식 세 가지가 함께한 바에서 삼사화합이라고 말하죠. 혜준 후보님. 네. 그러면 요 삼사화합 세 가지가 만나는 거죠? 네. 어떤 세 가지가 만나죠? 주관과 객관과 거기에서 생겨는 안과 마음. 그렇게 세 가지. 그렇죠. 그 세 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힌트를 미리 드려서 좀 그런데 보통은 말이죠. 삼사화합 촉을 말하면 근경식이라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대개가 그냥 우리가 좀 이런 선행하는 어떤 설명 없이 삼사화합 촉이 무언가요? 그러면 근경식 삼사화합입니다. 근과 경과 식이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현재 불교계에서 알려져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삼사화합을 근경식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전은 어디에서도 짝힌드리아와 루파와 짝쿠 윈냐나가 만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짝쿠와 루파와 짝쿠 윈냐나가 만난다. 이래가지고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이 만난다. 이렇게 알려져요. 계속 지금 반복 말하는 거지만 근경식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 기능과 대상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부처님이 말하는, 부처님은 분명히 안근 내지 의근이라는 감각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호가 그 감각 기능을 지원해가지고 대상을 만나는,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만나는 요걸 설명하지, 감각 기능이 직접 대상을 만나는 요걸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요 차이는 무지하게 큰 거예요. 요새도 그래요. 뭐 우리 그 법보신문 최 기자님 잠깐 자리 비우셨네. 법보신문도 그렇고 불교신문도 그렇고 이렇게 그 교계 신문들에도 보면 왜 틈틈이 그 뭐 저명하신 학자분들 이래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분들 쓰시는 글도 이래 보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이 근과 경과 식이 만나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 좀 곤란한 일이 생겨요. 전혀 달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요 상황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는요. 이제 3, 4화합 촉해가지고 분명히 3, 4화합 촉은 내입처, 외입처, 식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촉이라는 글자가 여기 말고 또 하나 있죠. 촉이 여기 말고 어디 있죠? 아니 12연기의 촉은 요거예요. 촉이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기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이 이게 내 몸 전체죠. 그 중에 눈이라고 하는 보는 기능 하나 특화해서 빼내고, 귀라고 하는 듣는 기능 하나 특화해서 빼내고, 코라고 하는 냄새 맡는 기능 하나 특화해서 빼내고, 혀라고 하는 맛보는 기능 하나 특화해서 빼내고, 그리고 나머지 몸은 그냥 바람이 와서 시원하다고 촉감이 든든가 뭐 이런 감촉을 느끼는 그 하나의 영역을 몸에 표현하자면 이거는 몸 자체가 아니라 안이비설을 제외한 몸, 이렇게 보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러한 몸이 가지는 감각 대상으로의 감촉 요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흡 보는 수행을 하자 그러면 어떡하나요? 공기알갱이가 들락거리면서 피부에 남기는 감촉을 주목하는 게 그 호흡 수행의 기본이죠. 그러면 요기촉은 그렇게 감촉이라고 하는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인 감촉을 주목해가지고 신식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는 촉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촉은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식이 이미 만들어지면 그때에 요 세 가지가 한순간 함께한다. 한순간 함께하는 사건이 있다, 상황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촉이죠. 요거 분명히 달라요. 빨리어로도 요 촉은 파사예요. 요 촉은 푸사. 뽀따파. 뽀타빠 뭐 이래야 되든가 그래요. 하여간 이게 원어로도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요 내용에서 3, 4화합 촉은 절대 근경식 3, 4화합이 아니라 내입처, 외입처, 식의 3, 4화합이다 라는 거. 그리고 3, 4화합 촉하고 외입처의 하나인 촉하고는 아예 원어가 다르다라는 거. 요거 우리 주목하고 가기로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이제 3, 4화합 촉이라는 거는 이제 개념이 설명됐죠. 요거 뭐 촉이라는 게 특별히 다른 뭘 말하는 게 아니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이 생겨나는데 그 세 가지가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의 선후는 있는데 요게 시간적으로는 보는 그 순간이요. 동시요. 그래서 한순간 내입처라는 거, 외입처라는 거, 식이라는 거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나고 있어.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게 촉이에요, 여러분. 요거 이해하자고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촉은 또 굉장히 그 불교 안에서 비중 큰 교리로 나타나요. 자, 그런가 하면 경전은 이어가지고 촉하면 요 세 가지가 동시에 한순간 존재했다. 만나면 거기에서 느낌이 생겨난다. 라고 말해줘요. 느낌이 생긴다. 뭐 요 느낌이야 뭐 다 아시듯이 즐겁다라는 느낌, 괴롭다라는 느낌, 불고불락이다라는 느낌 세 가지로 알려지죠. 자, 요런 세 가지로 이제 느낌이 알려져요.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까지가 요 느낌이 생겨났다라는 데까지가 사실은 오치원인 내가 자아의식 하에서 육내입처라는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죠? 육내입처라는 감각 주관으로 내가 되어서 대상을 감각해서 식을 만들었더니 세 개가 함께 만나가지고 함께 만난 촉 이래가지고 느낌이 만들어졌어. 느낌이 생겨났어. 여기까지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됐네. 오치온이 내입처가 되고 내입처가 외입처랑 만나가지고 요게 만났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식이 생겨났는데 요 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가 하면 다시 요렇게 세 가지가 또 만나가지고 촉해가지고 술을 만들었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뭐 마음의 메커니즘 진행 상태를 보자라고 하면 오치원에서부터 시작한 요 일련의 과정은 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이제 표면에 나타났고 수라고 하는 게 나타났구나. 그러면 식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요 나가는 과정을 요 식이 나가는 과정, 수가 나가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줘야 어떤 그 뭐 논리적인 결함이 없겠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져요. 자,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정말로 삶을 이해하는데 놓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심이라는 마음도, 의라는 마음도, 식이라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거 좀 알아봤죠. 뭐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뭐라고 하나요? 하면서 알아봤죠. 심, 찢다고, 의, 만호고, 식, 윈냐하거든요. 그러면 뭐 심이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무엇가 심일까? 의라는 것은 무엇가 의일까? 식은 무엇가 의일까? 라는 어떤 뭐 표현하자면 여기 나오는 식은 요렇게 해서 새끼 젖었는데 사실은 요 새끼 젖은 식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색이 무언지 아는, 외입처가 무언지 아는 거, 요게 식의 표현하자면 식의 본질, 식의 몸통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이 다 그런 자기의 몸통으로는 요거요 라고 알려져요. 그런데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몸통이 무엇다라고 아는 데까지에서 멈추면 사실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이제부터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이 마음이 각각이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찢다는 어떤 일을 하나? 우리가 좀 전에 봤죠? 만호 어떤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건 기본적으로 보니까 작의한다라고 하는 일을 했죠. 그죠? 만호는 작의,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요런 일을 했죠. 요거 만호가 하는 일이죠. 뭐 만호의 활동성이거든요. 찢다가 무슨 일을 할까라는 거 뭐 조금 있다가 뭐 잠깐만 봐요. 오늘은 이건 찢다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번 부산법회에서 주간 야간 해가지고서 이 찢다의 활동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요거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더 두고두고 해야 될 거고 뭐 그 이어서 식은 무슨 일을 할까? 이 부분 알아보면 되겠죠. 뭐. 어쨌든요, 여러분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 각각이 몸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뭐 모르면 안 되겠지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각각 어떤 활동성을 갖길래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불릴까? 이 활동성을 알아보는 부분이 마음의 메커니즘의 중심에 있다. 예. 이 활동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주목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좀 전에 보았지만 오치온이 쭉 요만큼 왔더니 이제 한쪽에서 윈야나 식이라는 것이 무언가 더 진행돼 줘야 되고 수라는 것도 진행돼 줘야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수라고 하는 느낌, 요거는 그냥 느낌이에요. 요거는 따지면 마음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식이라는 요건 뭐예요? 식도 좀 더 전개가 돼줘야 되는데 문제는 요 식은 마음이죠. 그냥 아는 거, 니네 부분입니다 라고 아는 요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마음이다라고 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 대로 마음은 일단 어떤 활동성을 가질까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재에 112페이지에 한번 자 마음 특강 교재입니다. 어, 112페이지의 그림을 참고하시고 요 앞에 몇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야기가 글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그거 참고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이 윈야나 식이 새끼 쳐져서 만들어졌는데 몸통으로는 웨이터가 무언지 아는 거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요 식이 어떤 활동성을 가질까라는 부분을 주목하자 그런 거죠. 맞지마니까요 43번 경이 교리문답의 큰 경이에요.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꼬띠따 존자라는 분이 사리푸타 존자에게 질문을 해요. 사리푸타 존자님, 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윈야나라고 말하는데 왜 윈야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왜 윈야나일까? 왜 식일까라고 질문하면 한 가지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웨이처가 무언지 아는 거기 때문에 윈야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말한다면 식의 몸통이 무엇냐?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요,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이제 사리푸타 존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위자나띠 윈야나. 이런 이야기예요. 왜 윈야나라고 부릅니까? 라니까 위자나띠 해서 윈야나라고 부른다. 라는데 요 위자나띠라는 요 단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요거는 자나띠라는 말하고 위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요 자나띠라는 말이 알다야. 알다. 그러면 위라고 하는 요 접두사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만 알면 위자나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선 참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꼭 한 가지 보고 갈 게 있어요. 위라고 하는 이 접두사, 요거 위가 뭔지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쪼개다 세분하다. 잘. 분리는 쪼개다와 같은 말이고. 이영일 법부님 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지금 법부님들 말씀하신 두 가지예요. 아마 뭐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의미가 뭐 분리, 뭐 해체, 뭐 하여간 나누다라는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정희 법부님 말씀하신 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 참 시간이 많지 않은데도 꼭 짚고 가려고 하는 게 요건 여러분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기 불교 수행이 어떻게 알려져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러죠. 수행처 여러분 뭐 수행 다녀보셨겠네요. 수행처 가시면 위파사나 수행을 지도하죠. 위파사나 수행을 요즘 한국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해체해서 보기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죠. 해체해서라는 그렇게 쓰이죠. 위파사나거든요. 보다. 그리고 위가 분리라는 의미, 해체라는 의미로 적용하면 해체해서 보는 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말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그 대전기경인가 그래요. 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7불이라고 말하죠. 최초의 부처님 이름이 위빠시 부처님이에요. 위빠시. 위빠시 부처님인데 요때 요 빠시는 빠사나 다 같은 이건 어근 그래서 이제 보다 이런 의미이고 요 위를 쓰는데 그 경에서 보면 이 위빠시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살아가던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왜 위빠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라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최초의 부처님 위빠시 부처님이 어렸을 때 왕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왕이 요 이쁜 아들을 늘 무릎에 앉혀놓고 신하들한테서 이 정부를 보고받아요. 그럴 때 요 위빠시 왕자 그 어린아이가 그야말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딱 집중해서 신하들이 보고하는 그 나라 업무 요걸 다 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사람들이 야 참으로 저 왕자는 아버지인 왕의 무릎에 앉아서 참으로 신하들이 이래 보고하는 것을 잘 본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잘 집중해서 본다. 이래가지고 이름이 위빠시가 되었다라고 대전기경일 거예요. 디가니까야 10몇 번 읽냐. 경에 요 일화가 나타나거든요. 위빠시라고 할 때 요 이야기는요. 이 저기 위빠시 왕자가 잘 분리해서 보았다라고 해서 위빠시가 아니고 눈도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잘 보고 요렇게 의미가 나타나요. 위빠시 잘 보다 요 말이거든요. 위파사나 뭐냐 하면요 잘 보는 수행이에요. 해체해서 물론 해체해서 본다 분리한다라는 요런 부분이 잘 보는 어떤 방법적인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위파사나라는 수행을 대표하는 것이 해체해서 보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수행을 한다 사념처에 의해서 사마타로 연결되어서 다시 시메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염되지 않은 식이 새끼쳐져 만들어져 가지고 빤냐와 함께 번뇌를 소멸하는 이 과정은 해체해서 본다라고 말해서는 설명되기가 어려워요. 테라와다에서는 위파사나 요거 잘 보는 수행으로 이정희 법부님이 알려주신 위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잘 본다는 거 어떻게 보는 거죠? 잘 본다. 정확하게.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대로 본질을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왜? 법부님이 다 같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간 그 아에선 무아에선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치원이고 사실 아의 산을 오른다라는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려 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고 무아의 산은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려 하기 때문에 풀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2주간을 하나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봤고
또 하나는 사실이란 무엇이냐?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요게 사실인데 브라만교, 힌두교에서는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상나가정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실과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된 삶과의 요 사실과 삶의 괴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이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요게 불교 공부의 완성이냐 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괴로움의 상태를 완성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인 이것에 무상과 고라고 하는 이 특성을 극복하고 상랑 무아인 열반을 실현하죠. 요게 불교의 완성이죠. 잘 본다라는 거 바로 그거죠. 사실을 보는 거죠. 사실 무상 공부하죠. 여러분 저기 밑바사나 수행이요. 밑바사나 수행 해치해서 보는 수행 아닙니다, 여러분. 밑바사나는 불교 안에서 삶을 완성하는 불교 교리를 통틀어 가지고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수행이기 때문에 이 윗바사나가 사실을 존재를 실상 그대로 사실 그대로 무상고 무와 그대로 보완해서 내 안에 쌓여있는 경향성 상이라는 것을 상나가정의 병듦 상태로부터 치유해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100% 사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윗바사나고 이걸 통해서 알아한다는 거예요. 윗바사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좀 딴 길로 갔다 왔는데 어쨌든 위자나티라고 하는 요거요. 이때 위는 이제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분별해서 한다, 나누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위자나티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왜 윈냐나입니까? 그러니까 위자나티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윈냐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윈냐나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한 가지 측면에서 외입처가 무언지 아는 것, 요러면 윈냐나 식의 몸통이죠. 근데 몸통, 즉 외입처가 무언지 아는 것으로 새끼쳐져 생겨난 요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 활동성이죠.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라는 부분을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분별해서 아는 게 식이래. 요거 여러분 말 타당하죠? 식이 가지는 그러니까 만호는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라고 하니까 만화식 가라 작의하는 활동성을 가졌죠. 그래서 작의하는 활동성의 결과로 식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 식은 이제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 하니까 위자나티 분별해서 아는 활동성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교리문답의 큰경은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식이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라고 이어져요. 이렇게 나타나요. 즐겁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식이 분별해서 하는 건데 무엇을 분별해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본 것이 이보부님일까 니나보부님일까 요렇게 분별해서 그러니까 외입처인 대상을 분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얘기는 또 요거 경전은 이 만호가 작의해서 외입처를 알아서 식을 만들잖아요. 여기에도 빼먹었어요. 여기에도 위자나티라는 말을 써요. 감각한다라는 것도 뭐 본다, 듣는다 이렇게 6가지로 말하지만 이 6가지를 총괄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때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분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부님을 보면 법부님이 이 법부님이 아니라 니나 법부님이라고 외입처인 법부님이 누군지 분별해서 아는 거죠.
요렇게 이제 분별해서 아는. 그래서 아까 저기 박효준 부부님 인식이란 말을 하셨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현재 불교학계에서는 인식이란 말을 여기에 쓰지 않는 것 같다 이랬죠. 사실은 요거 내입처가 외입처를 위자낙디해서 식을 만든다라는 이게 인식작용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넘어가고 윈냐나가 어떤 활동성을 갖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느낌을 분별해서 한다라고 말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니나 버부님을 보았더니 니나 버부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 아는 마음까지 세 가지가 한순간에 만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촉이잖아요. 이렇게 한순간에 함께 있다라는 요 상태에서 일단은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보았으니까 니나 버부님인 줄 알았으니까 내 안에서 좋든 싫든 어떤 느낌이 일어나겠죠. 이 관계라는 게 그죠? 관계라는 게 보아서 알았으면 그 알려진 그 상태에서 좋다 싫다 뭔가 반응이 있는 거겠죠. 요렇게 이제 느낌이 일어났는데 이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는데 이 느낌이 지금 요거 식이 위자나띠 한다는 요거 어떻게 말해주는 거냐 하면 그래 그 경이 말해주기를 즐겁다고 위자나띠 한다. 괴롭다고 위자나띠 한다. 불고불락이라고 위자나띠 한다. 이렇게 이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니나 버부님을 보았더니 내 안에서 무언가 느낌이 일어는 났는데 느낌이 생겨는 났는데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일까 싫은 느낌일까 요거 아직 모른다는 거죠. 뭔가 느낌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느낌이 이 느낌이 니나 버부님을 보아서 내 안에서 느낌이 일어난 요게 즐거운 느낌이구나 좋은 느낌이구나 라고 그 좋은 느낌이다 라고 분별해 아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식이 한다 요거예요. 제가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그 활동성을 무엇을 대상으로 활동하느냐 요거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요 의미예요. 만호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데 외입처라고 하는 드러나 있는 대상을 분별해서 알아가지고 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생겨난 식은 함께 삼사와 촉해서 만들어진 느낌을 요 느낌이 좋은 느낌일까 싫은 느낌일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일까 라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요 느낌을 좋다 싫다 아니다 라고 분별해 아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윈냐나 이 식이 몸통으로는 외입처를 아는 거로의 새끼쳐진 마음이지만 요 마음이 요러한 활동성을 한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죠. 예,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자 커다란 교리문답의 큰 경은 첫 번째로 왜 윈냐나입니까?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즐겁다고 괴롭다고 불고불락이라고 위자나띠 합니다. 무엇을 느낌을 대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경전은 외대띠, 산자나띠, 위자나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느낌이 생겨났죠. 요 생겨난 느낌을 상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산자나띠라고 하는데 요 상이 빨리어로 산야예요. 그리고 요 산야의 동사형이 뭐냐 하면 산자나띠거든요. 느껴진 것을 산자나띠 하고 위자나띠 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요 경전은 다시 이 산자나띠를 어떻게 산자나띠 하느냐 하면 파랗다고 산자나띠 한다. 빨갛다고 산자나띠 한다. 노랗다고 산자나띠 한다. 요렇게 네 가지의 색깔을 나열하면서 요렇게 산자나띠 한다라고 경전이 정의를 해줘요. 지금 불교계에서 가장 큰 오류가 사실은 요거예요.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이 요 산자나띠가 파랗다, 빨갛다, 노랗다, 하얗다 이렇게 색깔로
알려지니까 예, 그렇죠. 지각. 요 산자나띠 한다. 느껴진 것을 산자나띠 한다라는 요 얘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산자나띠 상, 요 산자 상이라는 요게 인식이다, 지각이다. 산자나띠 인식작용을 하는, 인식하는 것이라 지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표현하자면 상이라고 하는 것을 위자나띠 쪽의 자리에 갖다 놓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뭐 순서적으로 수상 이렇게 나가니까 수상사 해가지고 느끼고 인식하고 행위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일면타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그 오류가 생겨나냐 하면 많은 학자들이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생겨나는 요 식은 요거요, 니나보부님이라고 아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냥 눈앞에 무언가 있다라고 알아채는, 여러분 요 얘기 많이들 아시죠? 내 눈앞에 무언가 있다라고 알아채는 그런 상태가 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니나보부님이라고 아는 건 언제 알아? 이게 느낌을 거쳐가지고 상하면 요 상이라는 요 상이라는 것의 작용이 인식한다, 지각한다 요거기 때문에 이나부모님이라고 아는 거는 상이 하는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상이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에 가가지고 사라는 게 뭐 의도 이러니까 행위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다 상이다 하는 이게 뭐예요? 오온의 하나씩이잖아요. 지금 이 상을 인식, 지각, 인식하다, 지각하다, 감각한 것이 알아채진 상태에서 느낌을 거쳐서 비로소 상에 와가지고 무엇인지 알아. 니나보부님인 줄 여기 와서 알아. 요렇게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는, 나의 구성인자인 오온을 잘못 보는 거예요. 나를 잘못 아는 거야 이게 벌써. 그러면서 기본적으로요, 경전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이야기. 자, 경전은 지금 어떻게 해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위지하나띠 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생겨나는 마음 자체가 뭐냐 하면 이미 니나부부님은 서보부님하고 서보부님하고 구분되는 것으로의 니나부부님이야. 이미 여기서 분별해서 알려진 거예요. 이 알려지는 이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인식하는 거고 지각하는 거고 그거예요. 그리고 이 상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뭐냐 하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그죠? 이제 여기 윈야나의 활동성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미 분별해서 알아진, 인식된, 지각된 결과로서의 요 새끼져진 마음이 이제 내 안에서 너를 보았더니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있어. 근데 요 느낌이 좋은 걸까? 너 보고 내가 좋다 싫다.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인지 싫은 느낌인지 그냥 덤덤한 느낌인지 그 느낌을 구분하는 일을 윈야나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작용은 이미 앞에서 끝났고 이제부터 나의 내면에서 표현하자면 탐진치를 만드는 그 과정이 설명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을 여기 갖다 놓고는 이 상이 여기서 비로소 안다. 그래서 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논문 같은 데 보면은 이 상을 이름 붙이는 것으로 말도 한다고요. 이름 붙인다는 게 뭐예요? 니나보부님이네라고 니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 대상에 대해서. 상을 그렇게 보는 거, 지금 불교 안에서 가장 큰 오류가 상을 잘못 보는 거예요. 사실 요 상은 오늘은 우리가 좀 깊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말할 때 상이 병들어 있는 걸 번뇌라고 해요. 우리 이런 그 마음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우리 카페 동영상 여러분 좀 참고하셔요. 이 상이 병들어 있으면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우리가 밑바사나 해가지고 삶을 완성하자, 아라함 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라고 말하는 이 삶의 완성 자리가 뭐냐 하면 경전은 누진통 또는 누진명 이래가지고 번뇌를 뿌리 뽑으면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면 이제 아라한되는 거라.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불교적인 삶의 마지막 자리를 설명하는 게 번뇌가 소멸하는 거거든요. 번뇌가 무엇냐라는 것 아는 것은 내 삶의 완성 자리를 아는 거라고. 그런데 이 번뇌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그려가지고 보면 무명을 조건 있는 것으로 번뇌가 시각적으로 알려지고 시각적으로 알려진 그 번뇌가 경전이 알려주는 번뇌의 종류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번뇌의 종류하고 딱 대응을 지켜보면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참으로 상이 병든 것을 번뇌라고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 상이 제자리를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든 번뇌라고 하는 우리 삶의 불교적인 삶의 완성 자리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번뇌가 뭔지 몰라서. 어쨌든 약간 그 상을 우리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들 공부해서 알고 계시는 어떤 그 그러니까 전제된 어떤 알미 있다 하면 오늘은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그냥 경전이 제가 지금 말하는 요거 뭐예요? 햇빛 스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재에 다 적혀 있지만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만이까야 43번 경이 말하는 걸 제가 지금 전달만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경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느낀 것을 상이 개입해가지고 상이 개입한 상태에서 분별해서 한다. 그러면 요 상이 개입한다라는 요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겨난 식이 느낌을 그냥 분별해서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처님이 모아서 알려주는 우리 삶의 그 나의 내면의 과정에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과정에 중간에 개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간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간섭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 몇십 년 전에 제가 처음 안경을 쓸 때는요, 안경에 다 색깔이 좀 있었어요. 제 안경에는 좀 파란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안경에 파란색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안경이 요즘 같으면 색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눈의 불편만 좀 고정을 해가지고 더 잘 보게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 색깔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대상을 그냥 보잖아요. 근데 안경에 파란색이 넣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래, 니나 부부님을 또 봅시다. 니나 부부님을 보는데 제 안경에 파란색이 들어있다 하면 어떻게 니나 부부님을 볼까요? 니나 부부님 더하기 파랑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아진 결과는 니나 부부님 요게 아니고 파랑화된 니나 부부님으로 알려지잖아. 요거 뭐랄까요? 니나 부부님이라는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를 왜곡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 안경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으면 니나 부부님을 빨강화된 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란색이 들어가 있으면 노랑화된 니나 이렇게 왜곡해서 보는 거죠. 상이라는 것을 좀 전에 산자나띠하면서 경이 그렇게만 했잖아요. 빨갛다고 산자나띠하고 파랗다고 산자나띠하고 노랗다고 산자나띠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의미가 뭔가요? 요거를 그러니까 다 보기 나름이겠지만 우리처럼 요거를 안경에 파란색을 넣고 보면 니나 부부님을 볼 때 파란색으로 보는데 그게 니나 부부님한테만 적용될까요? 정정진 부부님을 보면서도 파랑화해서 본다고요. 안경에 파란색이 있으면 모든 세상을 파랗게 보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내면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 돼! 이런 경향성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거든지
요거에는 작용을 하고 저거엔 작용을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걸 보든지 좋은 건 다 내 거 하려는 요런 경향성이 모든 곳에 모든 대상에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요런 의미. 산자나띠 산야 요거를요. 파랗다고 산자나띠 한다, 빨갛다고 산자나띠 한다라고 경전이 말해준다고 해서 그거를 대상을 인식한다, 지각한다.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미 대상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서 아는 것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위자라띠 하는 데서 들어가셔요. 여기에서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상이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바로 느낌을 분별해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니나 부부님 요리 들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그 예가 달라져야 돼요. 니나 부부님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직 분별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 느낌을 좋은 느낌이면 좋은 느낌이라고 느껴지면 그대로 분별해서 알아야 될 건데 이제 여기서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 모르지만 요러요러한 상황에서는 요거는 붙잡으려고 하는 느낌에 대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성, 느낌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경향성, 요런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느낌에 대해서 붙잡을까 저항할까 요런 의미의 경향성이 이제 나의 내면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상부 온이잖아요. 온 중에 하나잖아요.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가지고 나의 내면에 쌓여있는 어떠한 경향성이 삶의 과정마다 어떠한 느낌이 생겨났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라고 분별해야 하는 그 과정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작용을 하면서 그게 그냥 느낌을 느낌대로 알게 두지 않고 그 중에 어떠한 나의 내면에 쌓여있는 경향성에 의해서 이러한 느낌이 일어날 때는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개입을 해가지고 느낌을 왜곡시켜버려요. 요런 상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요거 인식, 지각 이렇게 보지 말자고요. 요거 내면에서 느낌을 분별해 아는 그 과정에 개입하는 내적인 경향성이다. 부처님은 내적인 경향성의 개입을 파랗다고 산자나띠 한다. 파랗다고 내적으로 경향성이 개입한다. 빨갛다고 내적인 경향성이 개입한다. 요거 인식한다는 게 아니라 파란 안경을 쓰고 본다. 빨간 안경을 쓰고 본다. 요 개념으로 보면 정확해요. 상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알려지죠? 이렇게 알았고 그러면 이제 요 자리 새끼 젖어서 생겨난 윈야나가 느낌을 상의 개입, 상의 간섭하에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인지 괴로운 느낌인지 불고불락의 느낌인지를 분별해 아는 활동성이 진행된 거죠. 요 활동성 하나의 그 작용이 있으면 뭔가 결과가 생겨나겠죠. 요 결과를 냐나라는 말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그 경전들이 뽀타파다경 기가니까요 9번 이런 경전들에 의해서 상하면 즉 상이 개입하면 냐나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상과 냐나의 자리를 결정해주는 경전들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시기수를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알면 냐나라고 하는데 요거 알지자 우리말로 알미예요. 알미라 요게 생겨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냐나라고 하는 요 알하고 여기서 사실은 냐나라고 하는 요것도 색이 그러니까 외입처가 뭔지 아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죠? 윈냐나와 냐나 어떻게 다를까? 거기는 분별이 들어가나 그냥 아닌데요. 겉으로 받아. 아닌데요. 이거예요. 대상의 차이를 보자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윈냐나 생겨난 마음은 만호가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외입처가 무언지 아는 걸로 생겨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윈냐나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내입처의 대상인 외입처를 분별해서 한 거예요. 그죠? 위자나티 똑같이 분별을 했는데 무엇을 분별했냐 하면 서부부님 아니고 니나부부님이라고 이렇게 표면에 나타나 있는 두 대상 가운데 이 대상과 이 대상을 분별해서 한 거라. 그런 외입처를 분별해서 아는 것이 윈냐나고, 근데 요거는 하여간 단순한 알미 아니라 요게 마음이다라고 알려준 거죠. 요 마음이 자기의 활동성을 갖는다. 요거고, 요 냐나라고 하는 요것도 분명히 아는 거거든. 아는 결과물이죠. 무엇을 안 거냐 하면 이거는 이거잖아. 요렇게 과정을 거쳐서 느낌이, 그죠? 생겨난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거나 괴로운 느낌이라고 알거나 불고불락의 느낌이라고 알거나, 요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다라고 분별해서 안 그 알미거든. 차이 설명되죠? 그 말이었는데 표현을 좀 달리 하셨군요. 그래서 아는 마음. 그냥 보이는 대로 아는 마음.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짚는 게 사실은 여기도 위자나띠란 말이야. 내입처가 외입처를 분별해서 안 것으로의 식이거든요. 분별해서 안 거는 여기도 분별이고 여기도 분별이거든. 다만 여기는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외입처를 분별해서 안 거고, 특별하게 요렇게 분별해 안 요거는 마음이다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고, 여기 느낌을 분별해서 한 거는 그냥 느낌을 분별해 한 거야. 요건 마음은 아니에요. 그 차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 봐야 되는 게, 자, 계속하는 말이 느낌을 그냥 식이 분별해서 알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꼭 이제 상이라고 하는 거, 내적인 경향성이라는 게 간섭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했고, 요 상이 병들어 있으면 요거 번뇌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요 상이라는 게 개입했다. 내적인 경향성, 파란 안경을 쓰고 보았다, 빨간 안경을 쓰고 보았다. 요것이 어떻게 됐나요? 니나부부님을 요 경향성 때문에 파랑화된 니나부부님, 빨강화된 니나부부님, 니나부부님하고, 그러니까 니나라는 말하고 파랑화된 니나라는 말은 다르죠. 요거 니나라는 말을 기준으로 보면 파랑화된 니나는 왜곡된 거죠. 니나를 왜곡해서 보는 거죠. 왜곡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느낌에 대한 알매 왜곡이 생겨나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요 느낌에 대한 왜곡이 느낌의 왜곡 상태가 여기서 이제 무명과 탐, 진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요 번뇌하고 무명을 더해가지고 요거를 치라고 불러요. 여러분 탐진치라는 거 아시죠? 찌따를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하여간 우리 삶의 괴로움을 만드는 나쁜 놈, 탐진치가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탐이라는 게 이 캠코더를 보고 캠코더 내 거 해야지 라고 붙잡는 요거 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탐은 캠코더를 보았더니 야, 캠코더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 공부 자리가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법우님들이 복습할 수 있고, 캠코더가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너 없으면 어쩔 뻔했니, 뭐 요걸 보고 내 안에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탐이라고 하는 것은 캠코더를 붙잡는 게 아니고 캠코더를 보고 내 안에서 생겨난 느낌, 요 좋은 느낌을 붙잡는 거, 요게 탐이거든요. 즐거운 느낌에서 생겨나는 알을 붙잡는 게 탐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괴로운 느낌도 있잖아요. 괴로운 느낌을 분별해서 알면 괴롭다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어쨌거나 괴롭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든 이 괴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밀쳐내는 성향이 있다고. 바로 이 이 상이라는 경향성이 좋은 거는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성,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경향성,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향성이 딱 작용을 하면 이 싫은 느낌에 대해서 내가 싫어! 라고 우리가 이제 탐진치의 진이라는 걸 사실은 성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성냄, 나쁘다! 이렇게 화내는 거하고는 사실은 의미를 다르게 봐야 돼요. 나의 내면에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경향성이 작용을 하면 요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다. 그냥 단지 괴로운 느낌이 있어 라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면 요거 아라한의 삶이 될 텐데, 그렇게 매이지 않고 살지 못하게 그 저항의 경향성의 결과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떨쳐내려고 하는, 밀쳐내려고 하는 요게 진이에요. 탐과 진이라는 거를 여러분 요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직접적인 대상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사실 이건 우리가 뒤에 우리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하면서 10가지 업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호의 행위가 간탐, 진해, 사견 이래 나오잖아요. 간탐이라는 게 뭐예요? 몸 밖의 것 중에, 몸 밖의 거 다 내 거 하려고 하면 까마, 욕이고, 내 거는 그래도 좀 일단 유보하고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거를 간탐이라고 하잖아요. 요 캠코더가 지금 어쨌든 뭐 현재는 햇빛이니까 해요. 요거 그냥 내 거라고 딱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까마 이래 되겠지만, 니나 버분이 휴대폰이 좋아 보여요. 내 거 아닌 남의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렇게 내 거 하는 욕심을 직접 부리는 요거는 만호의 행위 영역에서 말해지는 간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탐이라는 거하고, 그죠? 이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탐이 이렇게 느낌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붙잡는 요거라고 탐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탐진취의 탐하고 만호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간탐하고가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탐진취의 진하고 만호의 행위에서 말하는 진애, 분노와 폭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차이가 무언지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거 구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나?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 정도 특히 대상에 주목해서 설명되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말이죠, 불교 공부에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일단은 뭔가 말할과 만호의 행위를 제어하자 이래야 하면 일단 만호의 행위에서 간탐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대상을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욕심 제어하는 그거 표면적으로 행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깊어지는 삼매와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이런 깊어지는 수행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탐진치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내 안에서 생겨나는 요 느낌에 대해서 붙잡을까 밀쳐낼까 라고 하는 이 만호의 행위에서 내꺼 하려는 욕심하고는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한 것이 남아있으면 간탐이라는 것이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가 십선업을 짓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에서 느낌과 관련해서 붙잡을까 떨쳐낼까라는 요 탐과 진, 바닥에 있는 치, 탐진치를 제거해야, 그래야 간탐진해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탐진치하고 의업에서 말하는 간탐진해 사견하고 구분되죠? 그거 중요해요. 구분하자고요. 아무튼 요 윈 하나가 이렇게 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간섭받으면 상이 어떤 환경, 어떤 경향성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건 그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무명, 그리고 좋은 느낌 붙잡으려는 탐, 싫은 느낌에 대해서 떨쳐내려는 진, 요렇게 탐진, 무명 번뇌 더해서 치, 탐진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마음의 메커니즘 뭐 다 공부를 못해도 뭐 뒤에 뭐 동영상을 참고하든 뒤에 따로 공부를 하든 아마 오늘 여러분 이런 과정에 의해서 탐진치가 무엇인지 알았다라고만 해도 대단한 공부한 거죠, 여러분. 자, 어쨌든 이제 조금 더 가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윈야나가 느낌을 상의 간섭화에 분별해서 알았어요. 그때 상이 병드는 것 때문에 탐진치라는 왜곡된 알미 생겨났어요. 느낌에 대해서. 그리고 나면 이제 그리고 윈야나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잖아요.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바톤 터치를 해줘요. 자,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해라 하고 누구한테 바톤 터치를 해주느냐 하면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 심자를 쓰는 찌따라고 하는 마음한테 바톤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나는 여기 있다가 뭐 정말 우리 뭐 저기 뭐죠 그 계주하듯이 또 다른 주자가 있어가지고 넘겨주는 건 아니고 윈야나가 위자나띠 한다는 요만큼 하고 나면 윈야나로서의 활동성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삶의 과정은 내 마음이 전개되는 요 과정이 이제부터 행위하는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마음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 활동성 역할이 달라지면 대상이 달라지면 마음의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윈야나가 요렇게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자기는 찌따라고 하는 심이라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 112페이지 그림 보자 했는데 112페이지 그림이 뭔가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 그림 처음 그릴 때 무엇보다도 상이라는 거, 상이 인식 지각이 아니라 내적인 경향성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목을 상의 위치 또는 주변 관계에서 내면 이야기 이렇게 적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식이 수를 상의 간섭하에 위자나띠 해서 알물 만들고 자기는 심이 되었다. 요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금 본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빤냐. 빤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요 식이 자기 혼자 힘으로 느낌을 분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왜곡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앞선 수행의 과정, 4년초 사마타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식이 좀 더 청정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혜, 빤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을 치유하는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같이 표현해 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식이라는 것은 주라고 썼죠. 무슨 말인지 되죠. 거기에 비해서 수는 객이죠. 대상인 거예요. 거기에 상은 부예요. 그죠? 수를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데 식이 하는데 거기에 상이 간섭을 해. 요 의미죠. 그런가 하면 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예요. 그리고 찌따라는 것도 또 하나의 결과죠. 왜냐하면 어쨌든 윈야나가 상태 변화를 해서 이제 심으로 바뀌었으니까. 다만 저기 아니다. 저기 선생님 제가 나중에 전화드려서 우리 이제 해피복당과 관련해서 좀 저기 알려드릴 일이 있어요. 나중에 통화하기로 했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요. 그러면 요 그림 하나가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빤냐는 조력자로 식을 도와가지고 상을 치료하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스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올까요? 네, 그러셔요. 저 상산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네 생각이라는 그 위치에서 맞는 거예요. 상산야 있잖아요. 네 생각 뭐 네, 네 생각.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뭐 거의 그렇게 보셔도 돼요. 나의 내면에서 네 작용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예. 거예요. 산야에.
이건 뭐 생각이라는 표현은 조금 예. 애매하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보편적인 어떤 거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너가 너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경향성, 너대로의 삶에 대한 시각, 이게 뭐 네 그런 거지. 생각이 그 개입이 돼서 이렇게 왜곡된 삶으로 뭐 그렇게 보시면 활동성이 타당할 되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올라가서 예. 만호가 예. 뭔가 말과 만호를 행위할 때 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 사유, 예. 생각 이렇게 이제 말할 예. 텐데 그 생각의 뿌리에 뭐가 있냐 하면 예. 상에서부터 출발하죠. 예. 이 상의 문제 때문에 탐진치가 생기고 이 탐진치에 붙잡힌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면 이 가래가 만호의 행위를 가래를 원인으로 만호가 행위하는 그거를 네 생각으로 이렇게 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엄밀히 말하면 생각 사유하고 영역은 다르지만 그것을 네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 그 현상의 가장 뿌리에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가 요거를 그냥 간략하게 말하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참 이 부분이 참 간략하게 한데요. 자, 어쨌든 또 이야기를 좀 더 하죠. 경전은 이렇게 말해줘요. 이제 상황이 한 단계를 이제 넘어서가지고 찌따한테로 이제 바톤 터치되어서 왔죠. 이제부터는 이제 찌따의 영역, 찌따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요 탐이라고 하는 거, 하여간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거죠. 이 탐은 기본적으로 찌따를 붙잡아요. 찌따를 붙잡으면 경전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아주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 경전에서 많이 나오는 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요 표현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찌따라는 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찌따의 활동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죠. 만호는 마나시카라, 자의라고 하는 활동성을 해서 식을 만들어냈죠. 요렇게 만들어진 식은 그 다음 단계로 수를 대상으로 위자나띠 해가지고 왜곡된 그러니까 냐나를 만드는데 상 때문에 왜곡이 생겨났죠. 요 상태에서 이제 찌따는 그러면 자기의 활동성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찌따도 무언가 자기 대상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겠죠. 무엇이 대상이 될까요? 요렇게 보면 안 좋을까? 만호의 활동성에 의해서 식이 생겨났지만 또한 함께 생겨난 게 수가 있죠. 식은 만호의 활동성의 결과로 생겨난 수를 분별했죠.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활동성을 가졌죠. 그리고 그 결과로 알미 생겨났죠. 그렇다면 이제 이 다시 이어진 바톤 터치 받은 찌따는 결국 윈야나 활동성의 결과로 생겨난 요것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꿀과자의 경이라는 경전 맞지마니까야 18번 경에서는 이 좀 어려운 그 복화보가 하나 있어요. 빠빤짜 산냐 상카라고 불리는 이 참 잘 해석 안 되는 이제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요 자리 탐진치에 왜곡되어진 냐나, 요게 상카, 요걸 상카라고 한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에서는 빠빤짜 산냐 상카면은 빠빤짜라는 산냐, 빠빤짜라는 상, 빠빤짜 때문에 생겨난 상,
빠빤자 때문에 생겨난 상의 개입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 요렇게 빠빤자 산냐 상카를 사실은 이해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찢다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 하면은 바로 빠빤자 산냐 상카, 결국 요거. 윈냐나의 활동성의 결과로 생겨난 요 결과물을 대상으로 다시 찢다는 활동을 해요. 그 활동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나타나요. 그리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 결과로 난디가 생겨난다라고 말을 해요. 아까 그 버핏 시작 전에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요 난디라고 하는 게 무언지는 사실은 아직 저는 잘 몰라요. 요 난디를 현재 즐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즐김이라는 요 말이 무언지 사실 아직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최근에 와가지고 아마도 위타카라는 것이 요 즐김의 내용일 것 같다라고 지금 좀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고. 자, 요거 이제 찢다가 탐에 붙잡힌 상태에서 상카, 즉 탐진치에 왜곡된 느낌이라는 암, 요거를 대상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불교 공부 중에 또 핵심이 되는 이야기 하나. 자,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결국은 불교 안에 진리는 고집멸도 사성지이죠. 그 중에 집이라는 게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거죠. 그때 그 집성제가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가래였다고요. 그런데 이 가래가 여러분 우리 요 독성집 교재 지금 많이들 안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요 87페이지를 보시면 초전법륜경에서 초전법륜경 여러분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최초로 5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자리죠. 그 초전법륜경에서 이 가래가 무엇다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난디라가 사하 같다라고 해서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는 것이 함께 하는 것 이러는데 라가라는 것은요, 요 탐 있죠, 탐진치의 탐, 요 탐이 파리어로 라가예요. 그러면 난디 라가, 난디와 함께하고 라가와 함께한다 하는 요 얘기는요, 우리가 요 과정을 놓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요 찢다가 탐이라고요. 라가 탐에 찢다라는 이 몸통이 팔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요 찢다가 오른팔을 라가에, 그러니까 탐에 붙잡혔어요. 자유를 잃어서 구속당했어. 그런데 한 손을 붙잡힌 상태에서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자기 활동성을 했네요. 그랬더니 거기서 라가가 생겨났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라가가, 경전이 하면 이렇게 말해줘요. 라가가 생겨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래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는 것이 함께하면 가래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요 얘기 뭔가요? 오른팔을 지금 라가에 붙잡혀가지고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찢다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활동의 경우로 난디가 생겨나가지고 왼손까지 붙잡혔어요. 난디 붙잡히고 라가 붙잡히고 이 찢다라는 몸통이 한쪽으로는 난디와 한쪽으로는 라가와 양손 모두를 붙잡혀 버렸어요. 아주 그 살아가기 곤란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디 라가 사하 같다. 난디와 몸통이 한쪽은 난디, 한쪽은 라가. 요 2가지와 함께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가래라고 한다. 지금 그 초전법륜경에서 가래를 그렇게 정의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윈냐나가
자기 활동성을 거쳐가지고 찢다가 남겨졌는데, 찢다가 되었는데, 이 찢다가 상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탐의 한파를 붙잡히다 보니까 이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는 행위를 하니까 난디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또 붙잡아버렸어. 양손 모두를 붙잡힌, 이 표현하자면 뭐 장애 상태라고 봐야 되죠. 장애 상태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양손 없이 세상 살려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상태를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자, 요 상황을 모아서 찢다가 한쪽으로는 라가에, 한쪽으로는 난디에 요렇게 붙잡혀 있는 상태가 가래다. 요렇게 지금 부처님이 가래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래가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의 집성제가 가래예요. 괴로움을, 내 삶의 모든 불만족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뭐냐? 가래거든요. 요 가래가 무엇냐라고 하는 거. 좀 전에 우리가 이 얘기했죠. 상의 병들미 번뇌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왜? 삶의 완성이 번뇌를 소멸한 누진명이니까 번뇌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리 못 가잖아요. 번뇌가 중요했죠. 요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서 12연기의 출발점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상황을 알려주는 게 가래인 거라. 가래는 어쨌거나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 가운데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하는 게 가래란 말이에요. 따지면은 가래 때문에 우리 삶이 괴로운 거거든요. 이 가래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래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성제로 정의되어 있는 가래가 무엇인지를 푸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의미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가래와 번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간략히 넘어가서 그렇지 우리 저기 앞선 동영상들 좀 참고하시면 이 가운데 무명은 무엇고 번뇌가 무엇고 하는 부분 좀 상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참고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가래가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렇죠. 찢다가 자기 활동성을 어떤 형태로든 이 탐의 한쪽을 붙잡히다 보니까 활동을 잘못하는 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거지요. 요것 때문에 난디라는 것을 만들어서 양손 다 묶인 장애 상태인 가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말하는 요 활동성이 사실은 이게 되게 나쁜 거예요.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요,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해줘요. 여러분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물고기가 말입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실수! 해가지고 낚시꾼이 들여놓은 낚시바늘을 탁 물었어. 희준 부부님,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물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잡히려 올라오죠. 그죠?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그렇잖아요. 낚시바늘 딱 무는 그 순간 이제 물고기 자기대로의 삶이 있나 뭐. 땡기면 끌려 올려가서 칼 맞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 자리, 요 표현을 비유로서 알려주는데 하여간 물속을 자유롭게 살아가던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탁 무는 것 같다. 표현하자면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났어. 이렇게 이 자리를 중요히 여겨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예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서 난디를 만들면 난디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무엇가 돼요?
가래가 돼버리잖아. 내 마음이. 그저 나에 찢다가. 그래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를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따나 가래죠. 따나가 가래고 요건 이제 상카라지. 상카라. 행. 행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법회에서는 행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오도성, 부처님 깨달음의 노래 그 오도성을 해석하다 보면 부처님은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것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요 자리에서 상카라 행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요게 역할로는 형성작용인데 가래의 형성작용인데 참 경전이 요거를 행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오도송을 보니까 부처님이 이미 요거를 행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카페에 그 오도송 풀어놨어요. 그거 뒤에 보시고 요거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 똑같은 비유가 이렇게도 나타나요. 사슴이 산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살잖아요. 참 이쁘잖아요. 사슴이 자유롭게 사는데 어느 날 사냥꾼이 사슴이 다니는 길목을 탁 찾아가지고 거기에 올가미를 하나 탁 달아놨네. 사슴이 그걸 안 하고 사슴 주제에 그러니까 뒷단에는 자유롭게 다니다가 한순간 올가미의 목에 탁 걸리는 거예요. 희중부부님 그러면 사슴한테 어떤 일이 생겨요? 또 죽었죠. 똑같은 거예요. 그치? 사슴의 삶은 이제 끝장난 거예요. 뭐 방법이 있나? 지가 이걸 풀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사슴의 삶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다는 겁니다. 뭐 과정이 있지만 뭐 밑에서부터 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특히 어디에 주목을 하시느냐?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 하나에 주목을 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러한 찢다가 제어되지 않아서 요렇게 활동성을 하는 그것이 바로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무는 것과 같고 사슴이 올가미의 목을 들이미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교재 조금 더 가보면 몇 페이지더라?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129페이지 보면 4-3 해서 고와 고멸의 분기점이라 되어 있어요. 고와 고멸의 분기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이 되어서 가래를 만드는 요거,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과연 뒤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면 여실직연하게 된다고 부처님이 알려줘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에이구 옛날에는 이 내적인 경향성에서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해서 붙잡다 보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었지만 이제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고 팔정도를 응치하고 여실직연했다. 무상고 무아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보고 나니 참으로 한순간도 나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무상고 무아인 거 요것에 대해서 내가 뭐 붙잡을 것이 있을까? 라고 이제부터 그것을 놓아버리는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거 붙잡는 것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게 된다면 존재의 실상 여실직연하게 되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한순간도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 것인가? 그래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완전히 반대말이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경전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염오라고 불러요. 염오. 염오 하면 이탐하고 이탐하면 해탈한다. 요거 사마타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사마타에 이어서 밑바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하는 요거 뒤에 부분 있어요. 뭐 이런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가래를 만드는 형성작용이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괴로움으로 나가죠. 거기에 비해서 과정을 거쳐서 염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염오, 이탐, 해탈로 가래가 더 이상 가래로 있지 않고 찢다를 회복하죠. 그러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바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과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이라는 요 두 가지 행과 염오라고 하는 요것이 뭐예요? 고와 고멸의 분기점이다. 지금 129페이지? 예, 129페이지에서부터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이 천상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번 마음특강에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이 업의 개념이었죠. 업의 개념 뭐였나요?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호로 행위하고 나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죠. 그런데 이러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그냥 행위되는 것일까 아니면 원인이 있는 것일까? 이럴 때 찢다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요거에 대한 답변으로 부처님은 다시 탐진치를 제시하죠. 탐진치 여기 있는 거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는, 그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는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들죠. 탐진치를 잘 제어해서 벗어난 청정해진 찢다는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 행복을 만들죠. 요 부분이 우리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연결되어 주는 거죠. 요 연결 관계를 일단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현재 우리의 삶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 행위의 원인이 찢다일까요? 우리는 사실 지금 찢다로 살지 않죠. 이 찢다가 과정에서 생겨난 탐에 붙잡히고, 그래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보니까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양손 다 붙잡혀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그죠? 찢다는 찢다인데 찢다의 현재 상태가 난디라가라는 두 놈한테 붙잡혀가지고 가래라고 불리는 상태가 된 거죠. 가래가 찢다랑 다른 게 아니라 몸통으로는 찢다인데 어때요?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찢다를 원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탐진치에 붙잡힌 찢다, 즉 가래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뭐 그렇게 말하는 거로 하고, 마무리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요 마음특강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실은 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 처와 관련해 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못 갔어요.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중에 3페이지짜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 존재경으로 이해하는 식. 요 자료가 이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식과 육촉처라고 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요 식과 육촉처라는 자료는 존재경에 의해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면 이 머문 식은 몸통으로는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인데, 요 기억이라는 요 머문 식이
속성으로 삶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행위의 과정으로 설명되는 의도와 소망이라는 것을 속성으로 가지고 머문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머물러서 오면 오치온에 쌓인 요 식은 몸통으로는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다. 요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이 기억과 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제 한참을 뛰어넘은 거지만 잠깐만 얘기를 하면 요런 이야기예요. 네이처 요 의가 요 식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덩어리진 식이 요거 지금이기 때문에 만호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 따님이 두 분이라 그랬죠. 근데 나이가 많아서 하는데 저기 지금 한 이제 그 고등학생쯤 되는 이제 자제분이 있다면 그렇게 예를 들어보자고요. 내가 고3짜리 딸을 둔 엄마예요. 고3짜리 딸을 둔 엄마의 만호가 엄마의 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옆집에 사는 고3짜리 딸의 친구를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옆집 있는 내 딸의 친구 이렇게 보겠죠. 그런 알미 생겨나겠죠. 그런데 요 옆집 딸이 30등을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30등을 해갖고 와서 자기 반에서. 그러면은 이 딸이 30등을 해왔. 그럼 알미 어떻게 돼요? 고3 엄마의 만호가 눈을 통해서 옆집에 있는 딸 친구 고3짜리를 보았는데 30등을 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30등을 한 딸, 공부 못하는 옆집 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요, 이렇게 그 공부 못하는 30등 한 옆집 딸을 보아도 3, 4와 합촉을 하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그 옆집 딸이 30등을 했다라는 그 상황에서 나한테는 어떤 느낌이 일어날까요? 거의 그럴 거예요. 옆집 딸이 30등을 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느낌을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3짜리, 그러니까 고3 엄마인 나의 만호가 눈으로 지금 고3인 내 딸을 보았는데 이 내 딸이 성적표가 5등을 했어. 그러면 5등한 내 딸, 고3짜리 내 딸 이렇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5등한 고3짜리 내 딸을 내 딸을 보고 3, 4와 합촉하고는 아마도 이 엄마는 괴로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 차이는 간단하죠. 고3 엄마의 대상인 옆집 딸에 대해서 옆집 딸을 그동안 보아왔으니까 옆집 딸에 대한 옆집 딸에 대한 알므로서의 마음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딸을 보고는 이 옆집 딸이 30등을 했다라고 할 때에 일단은 그럼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지는 기억의 측면이죠. 그런데 이 옆집 딸이라는 이 마음은 기억도 갖고 있지만 의도, 소망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 옆집 딸이 그래도 1등 아니면 2등 해야지 요런 어떤 소망? 요런 걸 갖고 있지는 않겠죠. 옆집 딸이라는 그 기억은. 그러니까 옆집 딸이 30등을 했다 해도 거기서 별로 괴롭질 않고 어떤 반응이 나와요? 괜찮아. 너무 나무래지 마. 몸만 건강하면 되지.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요렇게 행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내 딸이라는 기억, 내 딸이라는 내 마음, 알미, 딸을 보았는데 내 딸이 5등을 해갖고 왔어요. 내 딸이라는 기억에 대해서는
이 딸의 엄마한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보통은 1등 아니면 2등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도 소망이 있겠죠. 내 딸이 5등을 했다라고 알려지는 그 상태의 3, 4화합을 하면 어떤 느낌이 일어나냐 하면 아니 이게 웃기잖아요. 옆집 딸식으로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뭐 5등도 잘했네 뭐 이러면 될 텐데 1등이나 2등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딸에 대한 기억과 함께하는 속성으로의 의도 소망 요거 때문에 5등은 1등, 2등에 비하면 되게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원 하나 더 가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뭐. 요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요 부분을 좀 빨리 나가고 한 30분 이상의 시간을 써가지고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이처, 웨이처 해가지고 3, 4화합 촉을 하면 이 촉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교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3, 4화합 촉 셋이 만나가지고 느낌이 생겨난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처라는 말을 하면서 토대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처라고 하는 말 아야따나 처라고 하는 말이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한 군데 더 나타나는데 바로 요 촉에 대해서도 처란 말을 써요. 타사야따나 육촉처라는 말을 하거든. 뭐냐 하면 이 촉도 토대가 되는 곳이다 이거예요. 마치 눈이 없어도 못 보고 니나버부님 안 계셔도 못 보잖아 그죠? 두 개가 하나라도 없으면 못 보니까 토대가 되는 처라고 불렀는데 이 촉이라고 하는 셋이 함께 만나는 요 자리 요 사건도 요게 없으면 내 삶에 느낌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기억, 어떤 소망을 가진 그 시기 대상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사람은 30등을 하고 왔는데도 나는 그걸 보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5등을 해갖고 왔는데도 나는 거기서 괴로움을 느끼고 너 내일부터 학원 하나 더 가? 이런단 말이죠. 이런 차이가 괴롭든 즐겁든 이 느낌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이 느낌이 생겨나는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갔지만 이 몸과 말의 행위 뒤에 이어져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로 시기 머물고 상이 잠재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치온의 시기라는 것이 기억이라는 한 측면과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 그러면서 속성으로 의도와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을 하여간 그 경전에 의해서 설명을 해놨고 그렇게 되면 요 식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이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할 때는 기억이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식중에 기억이라는 면이 개입을 하고 3, 4와 합촉할 때는 속성이 개입을 해가지고 5등짜리 내 딸 보고 공부 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래 된단 말이죠. 요런 느낌의 발생까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을 그러니까 저로서는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의 틀을 잡는 것에 그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오늘 설명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서 좀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이 이미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해요. 참고하고 뒤에 기회가 되면 보고. 자 여기서 이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지금 제가 요 얘기했죠. 내입처 외입처 요 자리가 처라 그랬죠. 3, 4와 합촉 요것도 처라 그랬죠. 요거 없으면 안 되는 거 토대가 되는 거 요래서 처라는 의미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경전에 처라는 것이 처, 비처, 부처님에 대한 어떤 능력을 말할 때 처, 비처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비상. 그렇게도 나오는데 좀 이제 그건 경우가 다른 거. 요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의 처 요렇게 말할 때 경전에서 묘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띠 아야따라. 사실은 지금 해석되어 있는 거, 번역되어 있는 거로 보면
이 사띠 아야따나가 뭐 이건 좀 전혀 엉뚱하게 그냥 주석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제가 들여다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 같아요. 아야따나가 뭐냐 하면 처잖아. 요거 하면 토대라고 보자고요. 요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요거 없으면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네이처 웨이브처 하나라도 없으면 식이 만들어지지 않죠. 삼사화합 촉 없으면 느낌이 만들어지지 않죠. 사띠라는 요게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게 있으니까 사띠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토대라는 개념으로 사띠 아야따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길래 사띠에다 아야따나 철한 말을 붙였을까요? 단편적으로 보면 사마디고 빤냐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 완성치 못했지만 그려나가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 삶의 과정이에요. 그 중에 상이라는 거 이렇게 상이 병든 상태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탐지치가 일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요거 그려놓고 번호 붙이면 12연기 이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삶의 과정 특히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요거는 표현하기 좀 말이 그렇다면은 그냥 좀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 개나 소나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자라는 것은 왜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이라는 그 삶의 완성을 실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내 삶을 바꿔가기 위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 요거는 개나 소나 내 삶을 향상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야. 삶의 향상으로 가는데 우리가 하는 거지만 대표적으로 부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수준이 어떤 마음인가요? 욕계 수준의 마음이라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오랜 윤회의 과정, 삶의 과정을 통해서 몸 밖에건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까막 욕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마음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인간의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게 그냥 내버려 두면 뭐 우리 이런 말 자주 썼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은 아마도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가 어디 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 마음이라는 게 이게 뭐 어떤 지금 내 마음 수준이 어떤 거냐 하면 몸 밖에 거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요거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하면은 가면서 좋은 건 다 내 거 하는 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경찰이 와서 붙잡아 가는 거지요. 뭐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요? 야 마음아 너 혼자 몸 데리고 살아가지고는 참 꼴이 안 되겠다. 너 도와줄게 라고 해서 마음을 도와가지고 해서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게 제어하고 해야 되는 일은 북도도 더하게 하고 뭐 요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5가지 기능을 말해주잖아요. 그죠?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능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요 기능이 뭐예요? 믿음, 정진, 그리고 사띠, 사마디, 빠냐잖아. 저는 사띠를 썼고 법부님 사마디를 말했고 김수현 법부님 빠냐를 말했거든요. 이게 다 우리 맡겨본 거야. 다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상황 때문에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삶이 퇴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은 기능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요거잖아요. 기능이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누구나 내가 지금부터 향상할 거야 이래가지고 향상되는 게 아니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정진에 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옛날에 공부했죠. 만호는 사띠로, 찌따는 사마디로, 윈냐나는 빤냐로. 거기에 만호 사띠 관계는 사념처라는 수행으로, 찌따 사마디라는 관계는 사마타라는 수행으로, 윈냐나 빤냐라는 관계는 윗바사나라는 수행으로, 이렇게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연결관계를 우리가 보았었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결국은 뭐 믿음과 정진 이렇게 조금 별개로 보면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기능이 작용을 해줘야 우리 삶이 향상할 수 있는 거예요. 개나 소나 향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좀 미안은 하지만 분명한 거, 기능이라고 하는,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이 기능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라. 그런데 사마디는 어떻게 돼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북돋워줘야 그 사념처 수행에서 삼매가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삼매를 딛고서서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또 빤냐가 힘을 얻어가지고 윗바사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와 빤냐는, 그러니까 사마디 빤냐는 좀 뒤의 일이고, 일단 삶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삶의 향상의 출발점. 요거 없으면 삶의 향상으로 우리 출발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거 사띠잖아요. 말이 단순한 거요. 사띠 없으면, 사띠가 아니면 삶의 향상으로 못 가. 삶의 향상이 없어. 요 얘기죠. 요 눈이나 색이나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식이 안 생겨. 삼사화합 촉이 없으면 느낌이 안 생겨.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수적인 거, 토대가 되는 거에서 아야따나라는 말을 붙여줬잖아요. 이제 사띠라는 말에다가 아야따나를 붙였다. 요거 뭐예요? 이제 이 사띠는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냐 라고 한다면,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사띠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띠는 삶의 향상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해석 번역에서의 좀 이해하기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요 사띠 아야따나라는 말을 이렇게 향상을 위한 토대로서의 사띠라고 적용을 해서 그 문장을 풀면 풀어져요. 요거 우리 카페에 사띠 아야따나 요걸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요게 뭐 저기 오염물 제거하는 자경인가 뭐 이래 해가지고 요 사띠 아야따나가 나타나는 경전 몇 개가 제가 함께 모아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참고돼요. 이게 뭐 이건 지금 오늘 주제는 갑자기 벗어났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처라고 하는 것이 내입처, 외입처에서 나타나고 육척처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같은 개념으로 사띠 아야따나, 사띠처. 요거 생각하면 사띠가 염이니까 염처 이러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염처라는 말을 못 써요. 왜냐하면 사념처 수행에서, 그러니까 사띠 아야따나가 아니라 사띠 빠따나가 이미 염처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요 사띠 아야따나를 염처라고 쓰기는 곤란해요. 그렇다고 요거 염처하려고 사념처 수행 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름을 붙여줘야 될지는 뭐 몰라도, 어쨌든 사띠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토대다. 사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요거까지 설명드린 거로 하고, 어쨌든 뭐 이건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교재들이 그런 부분 말하고 있고, 다시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되면 뭐 나머지 이야기가 더 좀 진행이 될 거고, 우리 카페 여러분 활용하시고요. 마음 특강 6주간 수업을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공부, 근데 이건 저로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불교 공부를 여러분 중에는 몇십 년씩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이들 계시겠지만, 그러나 니까야라고 하는 이 경전으로 불교 공부를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라고
여러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여간 우리가 이 다음 주에는 하여간 제가 전국적으로 법회를 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간을 통해서 제가 우리 법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연락을 드리든 제가 연락을 드리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분이 계시면 해피설법회가 원래 목요일 저녁에 있는데 목요일 낮 시간 우리 지금 시간이죠. 지금 시간을 다시 활용해서 낮법회에 그 불교 공부 새로 시작하는 그런 법회를 하나 개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그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어쨌든 또 뵙기로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